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송광택 지음 고전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본서는 고전과 현대를 넘나들며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영적 거장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성이 배어있는 책 내용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의 친절한 설명을 통해 고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자인 송광택 목사님은 총신대와 서울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한국교회 독서문화연구회 대표 활동 등을 통해 책 읽기 장려운동을 지속해 오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기도로 초대하는 안내자, 제2장 지식이 있는 믿음, 제3장 행동하는 믿음, 제4장 기독교 문학, 제5장 영적 거인들의 명저, 제6장 일기와 전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다가 실족하곤 했다. 기도하기 싫은 심정은 죄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죄다. 그 죄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게 한다. 그 결국은 영적 실어증과 영적 굶주림이다. 셋째로 기도는 음식과 같다. 기도는 양식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힘과 건강을 새롭게 공급한다. 우리는 영혼이 허기짐으로 기도하게 된다. 또한 기도를 통해 영적 포만감을 얻고 그 결과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찬송으로 승화되는 단계를 경험할 때가 있다. 때때로 이기심으로 시작한 기도일지라도 찬송은 그 기도를 정결케 한다. 기도는 자신의 지식에서 우러나올 수 있으며 그런 한에서 자연적일 수 있다. 그러나 찬송은 초자연적이다. 그것은 순전히 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찬송은 기도가 마음에서 자연적 상태를 극복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감사드리는데 마음을 쓰는 것이 옳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찬송의 심정을 일으키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마음에 기도의 심정을 일깨우셨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모든 기도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데 있다. 기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도를 중단하는 데 있다. 오래 참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일부다. 그리고 기도를 어렵고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적고 기도 자체를 믿으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포사이스에 의하면 기도는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의미이다. 기도는 언어의 한계마저 뚫고 행위로 들어간다. 참 신앙이란 기도로서 능력 있게 표출되는 신앙이다. 기도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 지위에 오른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저자에 의하면 교회의 공기도는 골방에서 배운다. 기도를 배우는데 필요한 훈련은 기도 훈련이다.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뿐이다. 과학의 독창적 연구가 필요하다면 신앙생활에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로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궁극적 실제이신 그분과의 접촉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자는 고전들을 통해서 영성의 대가들이 말하는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눕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 청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발걸음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과 전략과 그리고 조직을 구상하는 데 몰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 즉,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전략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다. 기도의 용사야말로 이 시대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다. 성령은 기관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특히 기도하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신다. 사역자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빚어가는 분은 하나님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그는 삶 속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는 청중을 대상으로 한두 시간 동안 펼쳐지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교는 삶이 밖으로 흘러나온 결과물이다. 따라서 사람이 인격을 형성하는데 20년의 세월이 걸린다면 하나의 설교를 완성하는데도 동일하게 2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참된 설교는 삶으로 표현된다. 설교자는 자신의 삶보다 더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알며 이런 관계가 삶 속에서 죽음을 넘어서 그리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준다는 확신에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평화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인식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구세주를 찾아야만 한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주된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삶의 문제들 대부분은 저절로 자기 위치를 찾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이란 종교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더는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방식이나 세상 정신을 따라서 삶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자기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경건의 부분으로 만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경건의 본질은 정해진 때마다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의무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정신이다. 그러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의 경건과 거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참된 경건에 크게 부족한 것은 그런 소원과 열망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참된 경건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오웬에 의하면 참된 신자들은 한평생 내재하는 죄의 힘을 죽이는 일을 업무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의무를 이끄는 주도적인 분은 성령이다.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죄를 죽일 때 성령이 배제된 다른 모든 방법은 헛되고 그런 방법을 통해 얻는 모든 도움도 무익하다. 죄를 죽이는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자기 힘이나 자신의 방법으로 죄를 죽이는 것은 결국 자기 의에 이르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종교의 본질이자 특징이다. 죄 죽임의 과정에서 성령과 관련된 두 가지의 잘못된 인식을 오웬은 잘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고행이나 금식 등을 통해 성령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는 어리석음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일을 성령께만 돌리고 자기는 힘쓰려 하지 않는 경우이다. 많은 복음주의적 신자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은혜에 대한 피상적 이해 때문이다. 오해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억지를 가하거나 우리 없이 혼자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저자는 본서에서 영성의 대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참된 경건의 삶은 누구이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본서에서 소개되는 40권의 책을 기회가 되는 대로 꼭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을 마치면서 본서에서 소개하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한 대목을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70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생각하는 신앙과 경건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는 이 책에서 만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의 세상의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피조물이 망할 때 함께 망할 것이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죄악을 벗어나 은총 속에서 자랄 수 없다고 하는 무능의 고백이 그 하나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신감이 다른 하나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통하여 곧 그의 고난과 자기 부정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모든 사람은 그들의 마음을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내적인 삶으로 돌려놓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게만 소망과 신뢰를 둘 수 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